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효봉 스님. 몇십 년을 두고 수행을 해도 바른 눈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릇된 소견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효봉 큰 스님의 어록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눈이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부처님의 진리인 중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 세월 수행이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바른 눈을 밝히지 못했다면 결국 그 마음이 편협되고 비교하고 시비하는 중생의 모습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어디에도 걸림없이 통달하여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 늘 웃을 수 있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눈을 밝히신 분입니다. 작은 일에도 시비를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마음 상하는 등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신이 그릇된 소견에 얽혀 있구나 하는 자기 점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말씀 알아들었다면 대단한 이익을 얻으신 분입니다. 당장 자신의 마음 상태나 성격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스스로 편안하고 매사에 원만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함께하는 바른 눈의 사람, 깨친이의 길에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복덕과 지혜를 겸비하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뉴욕 불광선언에서 해주신 주지 유광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한국 방문을 하신 소감과 기도의 가피력, 그리고 우란분재 백중 기도에 대한 법문입니다. 백중의 선망 부모 조상을 기리고 기도하며 지내는 천도제, 내 부모 조상을 모시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 사람이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인간의 도리임을 얘기해 주십니다. 바르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은 불자의 도리이며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유광스님 법문 함께 듣습니다. 불광선을 창립한 이후에 21년 동안 제가 4주를 자리를 비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 가서 몸은 아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마음은 즐거웠는데 우리도 이제 국적을 회복할 나이가 됐고 미국과 양국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한 3주가 걸려요. 거소증이라는 걸 받고 그 이후에 국적 회복 서류를 넣으면은 몇 달 지나서 한국에서 검사를 해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법무부의 재가가 있으면은 이중 국적이 허용되더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요 일주일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남한은 평온합니다. 미국의 CNN의 ABC는 CBS로 여기서는 떠들지 한국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평화롭고 관심도 없고 북이 미국을 치든 미국이 북을 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으면은 그 뉴스를 듣고 심각하게 여기서 받아들이는데 거기서는 평온합니다. 평화롭고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층들이 너무 안보를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서 장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 안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그 안보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지금도 휴전이에요. 휴전은 전쟁을 쉬고 있다는 얘기라 종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남한도 북한도 한국이란 땅덩어리가 초토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관심이 없어요? 국민이 관심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위대한 정신이 나오지 배부르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절박해야 기도를 합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운명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절박하지 못한 상태는 이게 그냥 흘러가고 현재 이 순간순간 가는 겁니다. 갔다 와서 멀면 한국의 땅 기운을 믿습니다. 땅 기운. 한국이란 나라는 땅의 기운이 있더라. 대단한 땅 기운이 있다. 산도 많고 좋은 터도 많고 그런 기운이 있어서 허국 영령이 도와준다면 한국이란 나라가 전쟁까지는 가지 않고 잘 살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못 산다 하지만은 아시아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터가 있어서 지리산에 한 3일을 머물렀는데 올라오면서 고창 선흥사로 변산반도 그 내소사로 해서 새만금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세계에 저런 나라가 없어요. 새만금 가보신 분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 지구상에 그만큼 그렇게 잘 닦아놓은 나라가 없어요. 저도 세계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처럼 길 잘 닦아놓은 나라 없습니다. 저 호남 전라도 대단합니다. 길이. 고창 선흥사가 얼마나 먼 곳입니까? 택시 타면 금방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더라. KTX 타면은 뭐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다 갔다 오고 일일체자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대외적으로 소개가 되고 또 120층 되는 잠실에 롯데 건물 최고층에 올라가 보니까 지구상에도 그렇게 디지털로 최고 건물입니다. 화장실도 모든 것이 오르메릭이라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한 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겠어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살고 또 우리가 보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문제겠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통점이 다 불만이라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만, 없어도 불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해서 사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제가 택시를 타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불만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불만을 갖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땅덩어리의 기운으로서 사는 한국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서 보니까 우리 젊은 스님들이 소리가 좋네. 이번에 보니까 모처럼 좋은 스님들이 오셔서 아주 기도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다 잘해. 박수 한번 쳐요. 저희들 방부를 받아주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랭귀지를 공부해야 돼요. 언어를. 대학생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운동을 해야 돼요. 골프도 치고. 그런 걸 안 하겠다 하면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엄스님 문제는 나는 그걸 못하는데 어떡하면 되겠나. 뭐 지구상에서 이런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방부 조건 받아들이는 절이 없지. 보시는 좀 적더라도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에 오래 살고 공부도 할 수 있더라. 유경 스님이에요. 원사 스님도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렀다 가는데 한국 가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스님이에요. 학교를 다 졸업하면은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저 스님이 왔으면 하면 그럴 원력이 있으면 오시겠지. 그래 되면 유정 스님보다 1년 반이나 후배가 되지. 미국에서 벌써 고참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1년 1년에 군대와 갔습니다. 처음에 오는 분들 보면 미국 오신 지 얼마 됩니까? 묻잖아 우리가. 저 10년 됐습니다. 이 사람 수준은 어떻겠다. 5년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수준이냐. 이렇게 통밥을 굴리더라는 얘기. 좋은 스님들이 왔고 가만히 보니까 절이 좀 되겠구만 이제. 9월 9일 중량절은 아니지만은 시집 안 가니 했는데 이제 간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노처녀입니다.
9월 9일 저희들이 불광서는 청년의 제일 고참인 노처녀 한 분이 법당에서 정식 결혼식을 하고 남자도 워싱턴 DC의 사찰의 신도입니다. 내가 볼 땐 상당히 훈남으로 괜찮은 분이에요. 아주 저런 남자를 무슨 복이 있어 저렇게 잡았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지난 100일 기도에 성취한 거예요. 결혼 성취라고 제가 100일 동안 축원했잖아요. 부처님의 가피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럴까? 이번 겨울도 그런 센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스님들도 좀 하시겠죠. 어려운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최정희 씨의 결혼을 축하드리고 9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절에서 마당에 텐트 치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해서 우리 사찰에 젊은 남녀가 늦게나마 같은 불자가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저 두 분을 본받아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불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야 되고 나이 든 딸과 아들 가진 분들은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결론은 뭐겠어요? 역시 불광선인의 부처님은 힘이 있구나. 자, 이 사찰에서 매일 이맘때가 되면 불교 4대 명절 중에 두 번째 큰 우란분제의 기도를 합니다. 우란분제를 통해서 자손들을 언제나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란분제 때 천도제와 대중공양을 베풀면 살아있는 부모는 물론이고 칠 때 조상과 자손들이 모두가 번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오랫동안 모셔오고 봉행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 혼속과 친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천도제의 공덕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원리는 본래가 나와 너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불교의 원리는 나와 너 둘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라. 이런 원리 속에서 삼나 만상과 천하 만물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철학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내 조상만의 영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인연이 된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중생들의 영가도 같이 함께 우리가 천도를 해야만 되겠더라. 내 부모님과 수많은 조상 영간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그들을 부처님 법에 기ito록 발언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바르고 자비롭고 또 모든 중생들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잘 살아보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는데 우란분제 법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조상 그런 분들을 모신 데는 종교나 문화를 초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중경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극정성 설법을 하신 겁니다. 여러 생의 모든 분들이 다생부모 십종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내 조상들이 다 내 한 번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50억 년의 지구 역사 속에 생명 역사가 38억 년입니다. 38억의 진화 속에 500억 종의 생물과의 투쟁을 겪어서 탄생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리아 피테쿠스라 그래서 유인은 영장류의 유인에서 지금까지 진화해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 와는 동안에 수많은 어느 종교자가 내 부모 안 된 종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500억째는 그 생물을 물리치고 오면서 내 부모 안 된 사람이 없고 내 질과 친척이 안 돼 본 적이 없다. 끊임없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살아 생전에 우리 주변에 모여 있을 때 이런 인연들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은 38억 년의 진화 속에 500억 종의 생물과의 투쟁 속에 만물의 인간에 탄생했을 때 그 인연의 고마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다생부모 10종대언을 부르짖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제 현대 생물학에서 지금 다 밝혀졌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생에 내 부모 아닌 분이 없어. 그래서 10가지 큰 언이 있어요. 해탐소원이라 아이를 뱃속에 품어서 보호하고 지키는 언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옛날부터 모태 교육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을 한 달로 칩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 미국 나이 다르죠.
코리안 에이지, 아메리칸 에이지가 다르잖아요. 한 살 더 먹지.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한테 잉태될 때 그 10달을 한 살로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게 사실 그게 원리죠. 이미 내가 어느 부모님의 DNA가 RNA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와 이래 삼합이 갖춰서 한 인간으로 탄생될 때 10개월을 부모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더라네. 이 세월도 한 인간으로서 존재를 우리 불교에서는 봤다. 인산수곤이라 해산임의 고통을 받은 연애입니다. 옛말에 잉태의 즐거움보다는 분만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말이 있는데 분만의 고통을 경험해야만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모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자식에 대해서 모르죠. 여기서 모르는 분 딱 3분 있네. 앞에 2손이 막 저하고. 비구성들은 영원히 몰라고요. 사랑을 하고 뭐 연애를 하는 거니까 자식은 몰라요. 뭐.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이에 사랑을 하게 돼 있더라. 생자망원이라.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자녀를 갖는 것이 우주 삼라 만상의 법칙이다. 연고 토감원이라. 4번째. 어머님 입에 쓴 것이면 삼키고 단 것을 뱉어서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나시 집안에 훈훈한 남성이 나오나라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이 부른 홍시란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세라. 뭐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우리 엄마가 어쩌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보면 다생부 10종대한 얘기라. 바람이 불면 불고 눈이 오면 어머니가 딱 나가주는 그런 의미. 홍시가 딱 열리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이죠. 해간 치서번이라. 마른 자리에 아이를 돌려내고 어머님이 젖은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8번째는 유포 양육원입니다. 적과 밥과 온갖 약으로 보살피시는 그 어머니의 은혜다. 세탁 부정원이라. 대설 모두 싫다 않고 빨아주시고 그것을 다 가르쳐주시는 그런 은혜고. 온정응리는 자식이 먼 길에 여행 갔다 올 때까지 걱정하는 은혜입니다. 미국에 자녀를 두고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을 많이 합니다. 9번째 위조 악업원이라. 자식을 위해 악한 죄업까지 저지르고 죄를 대신 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비는 은혜. 그런 법정에 또 감옥을 다니면서 포교하는 스님들이 그걸 다 알아내서 발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경연민원이라. 자식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한없이 가엾하시며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60노인도 80 부모가 바라볼 때 어린애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선망부모의 이런 우람분제 대법해 놨던 천도제를 통해서 효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우람분제 3제 2제1 법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강조드리고, 정식 우람분제 대법회 때 다시 우람분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법회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휴광스님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 기도와 금강경 사경 등 수행을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운영합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 듣습니다. 문학교 역사문학대표를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중 지장기도 접수는 9월 3일까지 받습니다. 부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功德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그리고 평생 후원자이신 조인행, 허문경, 이순희, 차윤자, 백연화, 무착행, 박화서, 국정남, 송성자, 길상행, 관음성, 민경환, 그리고 신입 회원이 되신 묘령화 보살님과 각황교사님 고맙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은 부처님 말씀을 전파를 통해 널리 알리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입니다.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운문사 각황선언 주지 무화스님 찾아뵙고 오는 9월 2일 첫 번째 토요일에 있는 특별 법회 안내 듣습니다. 각황선언에 해주신 선정스님의 기일을 맞아 한국에서 오신 귀한 큰 스님 모시고 하게 되는 특별 법회 안내 및 스님과 신도의 상담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그것 또한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아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아스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는 9월 2일 토요일 각황선언에 큰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도 하시고 백중 해향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운문사 각황선언 무화스님입니다. 우리 노보살님과 모든 불제자님들 올해 더운 여름 모두 말복과 입추 보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문사 각황선언 9월 2일 토요일 11시에 백중회양을 맞이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스님, 절에 가면 점 봐줘요? 이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무당한테 가면 돈을 내고 점을 보고 그 결과에 아까워하지 않고 믿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근데 점쟁이나 무당한테 기도 올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영가와 남의 힘을 빌려 업장을 소재하고 자신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또 다른 업장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답은 한마디로 절에 오면 스님은 점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절에서는 큰 수행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같이 동조하고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수행입니다. 마주 스님께서는 평상심시 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따라 일어난 망상입니다. 절에서는 상담이 굉장히 큰 수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이 오면은 첫 번째 혼자 기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또 참선하고 108배도하고 스스로 한 수행을 거쳐야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바로 참선해서 얻고 스스로 정진해서 구한 안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업장이 오더라도 금방 극복해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절에 기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또 권합니다. 혼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절에 같이 오와서 스님께 기도를 올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절에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 가피가 항상 우주 법계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가피를 얻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스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롭지도 않고 스님이 있으니까 기운도 나고 그리고 부처님이 있는 법당이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쉽고 빠르게 자기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자기 믿음이 강해져서 평안과 안락을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문사 각황선언에서 9월 2일 토요일 백중회양을 맞이해서 그날 모두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지향 큰 스님, 큰 법문도 있고 해금 연주도 있고 맛있는 비빔밥도 있고 식혜도 있고 가지가지 종류의 떡도 있으니까 모두들 오셔서 그날 하루라도 마음 평안하게 보내시고 우리 미국에 있는 노보살님들 그리고 한국 불제자님들 더욱더 힘들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처럼 지금처럼 부처님 법을 말없이 이렇게 수행해 가시면 마음의 평안도 얻고 부처님 대자비로 모두들 하시는 일이 다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운문사 각황선은 주지 무화 스님이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니업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강자구 법사님의 증문즉설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너머에 있는 것을 알아야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선은 마음 공부와 깨달음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얘기해 주십니다. 강자구 법사님입니다. 강재호 선생님이 저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 좀 그렇게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서양식으로는 말해 치료라는 그 모드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세라피우릭 얼라이언스가 생겨야 돼. 말하자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도 치료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치료적 관계, 세라피우릭 얼라이언스가 형성이 된 다음이라야 그게 생긴다. 그래서 요새 뭐 중국 그 어머니들 뭐 타이거 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인도 여자하고 얘기했을 때 동양하고 인도는 옛날에는 진짜 대단했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지난 몇백 년 동안 쓰러져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이걸 하는데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불교에서는 무생물도 중생이라고 본다고
생물도 결국은 우리 몸이 썩어서 분해가 되면 무생물로 되잖아. 그게 인연이 다시 닿으면 합쳐가지고 생물이 되고 무생물이 되고 이게 도는 것을 윤회라고 그러잖아. 그까지 몰라? 하여튼 간에 가장 어려운 것은 모른다 이 소리야. 산다는 것은 내 감정이 살아있다 이 소리야. 내 몸만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내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 내 감정은 내가 느낀 바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세상은 점점 반대로 가거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도록 돼간다고. 조지 오웰이 쓴 소설 이름이 1840, 1840년에 가면은 빅브라더라는 게 정부거든. 빅브라더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약점을 지으면 말이지. 꼼짝 못하거든. 그것을 IT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조지 오웰이 1840라는 소설 이름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지금의 정부고 쉽게 말하면 정보를 가지는 오소리티라고. 조지 오웰이 이 얘기한 대로 지금 다 그렇게 돼간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인기가 80%잖아.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보를 다 가지고 그 반대만 하면은 인기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정보를 안다 하는 것을 그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면 될 거 아니야. 좀 날뛰는 사람은 그 약점을 알고, 불쌍한 사람들은 슬픈 사연의 정보를 알고, 그럼 반대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다니고서 여기 고등학교 온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을 조종할 필요가 있다. 조금 놀랐어요. 어린 사람 그렇게 얘기하게. 그렇죠. 어떤 정도로는 가능하지. 안전을 위해서 내 자유를 바꾼다 이러잖아. 정부가 하지 말라 하는 걸 내가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나한테 안전하게 해달라 이거야 지금. 핵심은 내가 안전을 받고 그 대신에 내 자유를 어느 정도 반납하겠다 이 소리거든. 그게 밸런스가 이루어졌는데 그 밸런스가 깨진다 이게야. 왜? 안전을 주기 위해서는 테러 분자들을 잡아내야지. 테러를 하기 전에. 그러려면 정부에서는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acceptable 하면은 문제가 틀리는데, 정부에서 not enough.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영국을 보라. 자꾸 여기저기 터지지 않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우리 사회 세계 전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행불행이란 말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말의 표현에 장난에 있다고. 예를 들면 비행기가 폭격을 했다 이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들리잖아. 그러나 말을 폭격이란 말 대신에 공중 투하를 했다 이래버리면은 투하되는 게 뭐 산에 투하만 하고 말았는 건지 별 감정이 안 오잖아. 살인을 했다 샤킹하게 들리잖아. 그 대신에 탁 때리니까 하더라 이걸 말했으면 사람이 죽었는지 뭐 살인이라는 그 감정이 안 오잖아. 그 말의 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게 아니야. 뭐 지금 스프링필드에도요. 이탈리 사람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되려면은 참선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뒷모양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알려면은 남을 알아야 된다 이러잖아. 더 바꿔서 말하면 남을 알려면은 나를 알아야 된다. 이게 참선이야. 너무 그렇잖아. 어머니가 너무 말 그 뒤에는 말 신물나게 당했다 이 소리가 있거든. Too much 이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의 뜻은 I cannot accept it anymore.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그 감정을 내놓아야 된다. 이게 따라온다고. 그것을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을 자기가 알면은 남이 폭격 대신에 공중투하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건 말건 상관없는 기라. 남이 말하면은 그 말 뒤를 왜 저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됐나를 봐야 된다 이게. 금강경에 사상이란 말이 인상, 수자상, 아상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사람이다. 그러므로 동물보다가 낫다 하는 우월감을 말한 거. 아상하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내가 더 낫다. 나다 말이야. 내가 더 낫다 이 소리라고. 수자상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낫다 소리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하는 거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 이 소리거든. 그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생각이 없다 이 소리거든. 그 생각 없는 세계를 추구하라 이 소리라고. 금강경 통째로 가 말이야. 그럼 생각이 뭐냐? 안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면 잡념이 자꾸 오니까 우선 잡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만 생각하게 된다고. 그것이 화두라고. 하나만 자꾸 생각하면 자꾸 화두만 생각을 하면 화두가 잠잠 커지거든. 그것만 생각하게 돼서 잡념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만 보이게 된다. 그 말로 하면 쉽다고. 쉽게 말하면 비교심이 없는 거라고. 더 쉽게 말하면 생각 자체가 없고 느낌만 있는 거라고. 그게 어렵지. 생각은 이렇게 외람되지만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집착 안 하는 게 생각이 있으면 집착이 따라다녀. 생각이나 집착이나 같은 말이죠. 같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같은 친구인데 학교 다니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서 항상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생각 맞아. 근데 매일 옷도 바꿔 입고 오고 점심도 좋은 밥 싸오고 먹으라고 그러고 이러고 되면은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는 그 감정이 있거든. 그거를 내 생각 말자.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고. 근데 감정이 말이야. 자꾸 거기에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자꾸 위축된다고. 그게 비교해서 그렇거든. 쉽게 말하면 생각은 오버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왜? 느끼니까 그대로. 그래서 생각은 제일 처음에는 감정이 느껴. 그 다음에 생각을 불러와. 그 생각이 생각을 놔. 요게 비교심이라고. 생각이 감정하고 차이가 착각이라. 그래서 감정하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내가 감정 느낀 것을 얼마만큼 바르게 느꼈느냐. 100% 바르게 느꼈으면은 확실히 있어야지. 뒤따라야지. 그렇게 되면은 자꾸 세월이 가서 경험을 싹 쌓이면은 자기 느낌이 첫 인상 딱 느꼈을 때, 아, 저 사람 집안에 좀 어린 시절에 클 때 좀 어렵게 컸겠다 하는 그것이 자꾸 느끼면은 자꾸 어느 정도 맞는 게 드러날 거 아니야. 50%만 맞아도 뭐 50%만 맞구나 하면은 자기 믿음이 자기에 대해서 50%야.
그 50%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야.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고 그 믿음이 생각을 불러온다고. 그 생각과 믿음 사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가 믿음이라. 내가 나를 얼마만큼 내 느낌을 믿을 수 있나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그것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해. 그래서 참선을 해서 어떤 경직하는 건 자기가 느끼는 세계라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는지 저렇게 가는지 바로 가는지 그거를 체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해. 좀 낫네. 전에 보니 엉뚱하더니 그것이 좀 돌아왔어. 한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계속 일로 가면 발전이 없잖아요. 근데 일로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일로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를 줌으로써 이렇게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그래. 평생 그럴 거냐 말이야. 어느 정도 해서 바로 방향을 잡아야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분명하고 결국은 바다에 가서 만나. 그렇지? 예. 그러나 생각이라는 거는 높고 낮은 거를 본인이 몰라. 한국이 600년 동안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자유를 못 받은 나라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자유를 못 받으면 거기에 있는 왕도 국민한테 자유를 못 준다고요. 그게 그렇죠. 흘러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맙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중국과 우리나라를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하는 마음은 나와 부모와 관계다. 이게 부모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말하자면은 속국 관계다. 이게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무의식 중에 뱉은 말에 맞아 뒷면에 자기가 평생 동안 겪어온 과거가 다 있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말씀의 강자구 법사님이었습니다. 플러싱인 금강선언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8시에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이 있으며 증문 즉설도 있습니다. 금강선언 전화 917-304-477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한마음선언 7석 백중 특별 정진 법회가 한마음선언 뉴욕 지원에서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새로운 법당 대웅전에서 있습니다. 정진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고요. 저녁 정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시에는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정진 내용은 108대참회, 뜻으로 푼 금강경 연불, 참선과 마음공부, 개인 상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항상 들떠서 불안하신 분,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은 분, 조용히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가 차분하게 한번 앉아보고 싶은 분, 삶의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신 분, 한마음선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8-460-2019입니다. 한마음선언 행사 7석 백중 특별 정진 법회,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정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물같이 바람같이 니역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말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못된 짓을 했다 함은 어리석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기의 못된 짓을 알아차려 착한 행동을 했다면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서 스스로의 삶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면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요즘 백중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선망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지극정성 제도 드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잘 가꾸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열스님의 노래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이어집니다. 바람 내어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